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린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기초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딱 칼로 무자르듯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과정들과 일들을 반드시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의 입장에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도피성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아마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것인데요. 그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제정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 서편의 3곳, 요단 동편의 3곳에 도피성을 만들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이 재판을 받기 전까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조율 아래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 사람도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의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6곳의 위치 거리가 상당히 균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언제든지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아주 균등하게 6곳의 도피성을 세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피성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거류민들, 이방인들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어떤 자격들, 조건들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하시고 생각하셨기에
이와 같은 장치들과 어떻게 보면 안전한 장치들을 만들어 두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0장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이 도피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제정하고 그곳에서 6곳의 성읍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도피성이 운영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그렇다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었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본격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기 전까지 사람의 심판과 사람의 어떤 판단이 있지 않기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피성이라는 것이 나의 잘못을 감추고 나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까지 인간의 어떠한 복수나 인간의 어떠한 정죄나 인간의 어떠한 판단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살인의 문제에 있어서 살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 정말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기까지는 인간 그 누구도 인간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재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도피성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장치를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피성을 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인간의 어떠한 조항, 인간의 어떤 규율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 도피 성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도피성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좀 이런 도피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살인을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어느 한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이 도피성과 같은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떠한 것에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장소와 그 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그가 강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여야 되고 어디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품으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할 성읍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사람의 도피 성읍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피 성읍을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다려야지 내가 그것을 마치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설교를 저도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갚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되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훈련들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모함을 받았을 때 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어떠한 것을 감당해야 될 때 상당히 이럴 때 이것들을 이겨나가고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스려 주기를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그 오해가 있었던 것들, 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 하신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 때문에 또한 내가 어떤 누군가의 실수와 어떠한 넘어짐과 이런 것들을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읍을 세우셔서 세상으로부터의 오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기까지 기다리시고 그것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예수 안으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뒷부분의 16절 이하에 보면 이 살인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읍이라는 것이 모든 살인죄를 보호하고 모든 살인죄를 용납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살인, 그러니까 나쁜 동기를 가지고 지은 살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철 연장으로 죽인 자들, 또 죽일 만한 나무 연장, 또 돌, 또 여러 가지 피해 보복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절대로 나쁜 동기와 마음으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으로써 대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조금 우리의 입장에서 좀 적용하고 살펴봐야 될 것은 20절과 21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부분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정말 나 아닌 타인에 대한 용납과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용서하고 덮고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의 율법의 조항에서도 보면 미워하는 까닭에 사람을 밀쳐 죽이거나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을 것을 하나님은 예상하셨기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만들어 두으셨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 마음에 찾아오는 이 미움과 이 인간의 마음에 찾아오는 어떤 다른 시기 질투의 마음이 정말 그것이 끝까지 간다면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뭐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저는 꼭 사람을 칼이나 어떤 도구로 죽이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앞에 선 사람으로서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인 것을 저도 잘 알지만 저도 참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혹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죽이고 있지는 않나? 그럼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살린다고 하나 혹시 나는 사람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옥죄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살인을 하진 않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있는지, 그 이웃에 대해서, 나의 주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책임지고 흘려보내고 있는지, 또 내가 책임지고 사람을 섬기고 세워야 될 사람은 누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글자 그대로 찾아오는 율법의 조항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내가 지켜야 할 영혼 살림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서는 도피성이 없는 것이 은혜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덮어주는 그런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서는 도피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성,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과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삶,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약속의 땅에서 거하기를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제정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또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들, 우리가 품어야 될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하나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혹시라도 용서를 구해야 될 자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